쉼이 있는 토요일입니다. 10월 10일의 피투게더 영상 큐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큐티의 목적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닙니다. 하루하루 큐티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일에 대하여 매일 큐티하며 결정한다면 그 결정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큐티 생활은 성령의 인도와 기도의 생활, 그리고 환경의 인도를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는 유익한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 생활 지속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속에 많은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난과 영광,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이후 부활하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준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력을 행사하시면서 왕국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종의 모습으로 섬기면서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의 고난과 영광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 포인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12 제자에게 자신이 험악한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자 그들이 아무것도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지만 그 자리는 정해 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어려운 일을 앞두고 제자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먼저 고난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인 마가복음 10장 32에서 40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에서 34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예수께서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제자들은 놀랐으며 뒤따라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12 제자를 곁에 불러 놓으시고 앞으로 자기에게 닥칠 일들을 그들에게 일러주시기 시작하셨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750m의 산지에 있어서 걸어 올라가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평화의 터전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뵙고 안식을 얻으려면 주의 성전을 향해 날마다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또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사형 선고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들과 율법에 박식한 서기관들에게 고초를 당하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주의 고난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5에서 37절까지에서는 교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야고보와 요한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까지 파란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세상 나라의 지위를 구하는 두 형제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 세상 나라의 지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주의 길을 가로막았고 자리 다툼이나 하고 지난번에는 주께 나아오는 어린아이들마저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조금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누릴 복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까?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게 주신 비전을 묵상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결단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38에서 40절까지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의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하시고 밑줄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까지 빨간색으로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 하시고요. 잔과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잔과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은 삶의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잔의 의미도 주님의 사명을 뜻합니다. 또한 세례는 수렁이나 물속에 빠지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세례는 곧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의로운 고난을 뜻합니다. 따라서 하늘에서 오른쪽과 왼쪽 같은 상급을 받으려면 이 잔과 세례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훗날 야고보는 주님을 위해 순교했고 요한은 사랑의 주의 제자로서 계시록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잔과 세례에 동참했습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주권과 뜻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적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의 후반기 인생 주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큐티노트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요약.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리석게도 세상 나라의 지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의 잔과 세례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원포인트 묵상, 1번 묵상 구절은 38에서 39절이라고 적었습니다. 2번 하나님의 속성 또는 교훈 찾기는 주의 잔과 세례에 동참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3번 오늘의 삶, 나의 후반기 인생은 주께서 부르시는 대로 가려고 한다. 그 가는 과정에 주께서 마신 잔과 세례도 받아야 한다. 지금은 어렵게만 느껴진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면 그 길을 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고치시며 사용하시고 이끄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가는 길에 임할 주의 잔과 세례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라고 적었습니다. 네 번째 적용, 주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기라고 적었습니다. 다섯 번째 기도, 하나님, 주의 잔에 동참하겠습니다. 주께서 받으신 세례를 받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께서 믿음 주셔서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적었습니다.